동그랗고 선한 소녀의 얼굴. 단순한 듯 하면서도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성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모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 예술가가 끝없는 기도와 열정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한국 가톨릭 성미술의 거장, 바로 그분, 오늘 인물 에세이에서 만나봅니다. 내 마음속엔 항상 소녀가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후 나의 소녀는 성모님이 되었습니다.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은 때론 예수님의 형상으로, 때론 순교자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왔고, 또 때로는 관음상의 너그러운 미소로 자리했습니다. 내 단 하나의 소망, 예술과 종교가 오롯이 하나 되는 삶을 향해 오늘도 나는 당신이 주신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성미술의 선구자 최종태 요셉 교수를 만나봅니다. 선생님,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몇 점이나 되나요? 쪽으로. 글쎄, 그건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선생님 작품들 하나하나 다 기억은 하세요? 언제 때 하신 건지 이런 거? 태광은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 되고, 대충 크게 한 80년대, 70년대 뭐 그런 정도 됩니다. 와. 이걸 지금 테라코타라고 하나요? 가끔 내가 이걸 해요. 예. 예, 구운 거. 예. 이건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소녀상 역시. 그런데 이게 굽는 것을 주기적으로 내가 해오고 있었어요. 네. 그 전부터. 근데 아직도 이게 됐다 하는 작품이 못 나온 것 같아. 내가 나체를 안 만들었죠. 네. 나체가 없네요. 근데 예. 저기 있어요. 저 한때 내가 손녀딸을 낳아서 예. 그때 걔 보다가 그 몇 해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저 작품이 네. 나오게 됐어. 예. 그림도. 요 근래 이제 웬일인지 이제 칼라를 하게 됐어요. 채색. 네. 예? 이건 지금 나무인가요? 예, 나무에다가 채색. 예. 이 나무에 칼라를 뒀다 그런 얘기예요. 예. 최근 작품이 다 컬러거든요. 네. 그 왜 그런지는 모르고 예. 또 이제 이렇게 색깔이 강하게 되는 거야. 예. 그럼 조각 말고 그림도 그렇죠. 주로 컬러풀하게 되셨나요? 그림도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색깔이 화려하게 되는 거는 괜찮은 것이다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근데 놀라운 게요. 쭉 들어오다 보면 그림도 있고 이렇게 조각들도 많잖아요. 이 어떤 구별이 없어요. 그 조각들은 나무, 지금 재료가 나무, 청동, 화강석, 뭐 너무 다양해요. 그래 그런 재료의 구분만 있을 뿐이지. 네. 이게 내 안에서 나온 것이 돼서 그림이든 나무든 색깔이 있든 없든 그 형태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도 나한테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만들어는 것이 아니고
낳는 것처럼 예. 형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다. 네. 근데 특별히 다 이렇게 여성 쪽이에요. 소녀상. 여기도 지금 채색된 게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건 다 소녀상이고 예. 뭐 지금도 그렇고 한 40년 이상을 소녀상만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더러 물어요. 왜 그러냐? 네. 근데 나도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소녀상만 만들어야지 하고서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네. 만들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들고 있어요. 종교와 예술은 원래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종교와 예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알기 어렵지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일컬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더없이 좋은 것 말입니다. 선생님 저 어떡합니까? 좀 전에는요. 뭐 보물 창고에 갔다 온 느낌이었는데 여기 지금 작업실을 딱 내려오니까 또 다른 별천지에 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들떠지는데요. 여기 오니까 지금 현재 작업 중인 걸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막 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이게 한 25년, 30년 전에 하다가 놔둔 건데 네? 그 20년 만에 돌을 깨는 건데 어떻게 하다 그동안에 돌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안 했다고 그래서 손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진행이 있었어. 그 전에 20년 전보다 이게 깨는 것이 더 기분 좋게 깨지더라 이거요. 그런데 그 까닭을 모르겠어요. 요 세 개를 이제 만들기는 했는데 네. 저 얼굴이 원래 저렇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네. 그 깨다가 이 돌이 어디서 조각이 나갔어요. 예. 그 하필이면 코 있는 부분에 그래서 나간 것을 어쩔 수는 없는 일이고 그걸 기준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이 달라졌어요. 지금 저쪽에는 작업하고 계시는 거죠? 저기 흙인 것 네. 같아요. 예, 저거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저게 이제 14처를 만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그 십자가의 길에 네. 좀 특이한 인물이 두 사람이 나와요. 저 네. 5처의 시몬, 네. 그리고 6처의 베로니카. 베로니카, 예수님의 땀을 씻어준 그 여인. 그런데 어째서 이름이 베로니카냐? 네. 니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고, 베론이라고 하는 거는 베로, 진실, 네. 참, 진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단어가 합들여져 가지고 베로니카가 된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남자는 시몬이지. 시몬이 많은 길가에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로마의 그 군인이 잡아가지고서 너 십자가 좀 더 메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죠. 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맡아서 대신 잠깐이나마 했다 이거야. 그 굉장한 영광이지.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저 셋째 줄, 넷째 줄 저쪽이 서 있었더라면은 저런 영광을 얻을 수가 없지요. 없었는데 예. 그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 난 궁금해서 가까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죠. 가까이 있어서 놓아라 해서 그 진리의 그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었다. 선생님이 미술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그런 있는. 형상. 그 미만이 탐구가 아니고 네, 네. 어떤 미만이 아닌 어떤 그 의미를 찾는 네. 그런 작품에 속해요. 예. 그래서인가요? 그 수많은 성모상을 제가 위에서도 봤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향기, 느낌, 감정들이 다 달라요. 네.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면서 그 다양성에서 오는 미묘한 재미를 느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장난꾸러기 같으세요. 성격은 어떠세요? 이 작가의 성격이 작품에 많이 반영되잖아요. 왜? 그 형태는 그 사람이 낳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그대로 닮아요. 예. 그래서 내의 그 형태는 그거 돌이 되든 나무가 되든 흙이 되든 그 나를 닮을 수밖에 없죠. 네. 그 나를 담으면서 나의 사상과 감정, 생각하는 거 일체가 그 형태로 이렇게 생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그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그 위에서도 쭉 봤고 그 소녀상과 어떻게 보면은 성모상이 그 하나의 모습인 듯한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어떤 그 예술 세계와 그 종교가 어떻게 하나인 듯한 그런 의미로 제가 봐도 될까요? 뭐 그렇죠. 그 소녀상을 내가 안 만들었으면은 예. 성모상으로 그 연결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네. 그 소녀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은 그 소녀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소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다가 교회 일을 하게 되고 그때 내가 그 느낀 바가 있어요. 가장 좋은 소녀는 성모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모상은 나한테 성모님이라고 하는 뜻을 떠나서 그 여인의 가장 좋은 그런 상징으로서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예. 그거 많이 만들었죠, 성모상도. 예. 중간에 실패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민도 그렇죠. 많이 하시고. 네. 옛날에는 우리가 만들면은 우리 교회가 그걸 받아주지를 못했어요. 네. 작품으로 만들으니까 우선 서양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성상, 네. 그 성상 모습이 우리가 만드는 거하고 달랐다 그렇죠. 그런 예,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적응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 지금은 내가 성모상을 마음대로 만들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를 않죠. 이제 그만큼 예술과 가톨릭 종교와
그 화해가 네. 깊이 또 넓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성모상 같은 이런 그 가톨릭 성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언제부터이셨나요? 그거는 저 대학교 졸업하고 부터 이렇게 조금 관심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도 교회가 나한테 이걸 해라 이렇게 그 부탁이 없었어. 예. 그런데 그게 한 절두사는 30대 그 한 거고 그 50 전후에 와서 그 함세원 신부라든지 그 장익주 교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한테 그 일을 맡겼어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교회에 온갖 제대부터 조각에서부터 뭐 안 한 것이 없다 할 만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영세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그거 그래 영세는 대학을 졸업 맞고 시골에 내려가서 그때 내가 불경 공부를 했는데 네. 서울에는 이 좋은 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골에 가니까 갈 데가 없어 절이.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가서 봤는데 내가 적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 내가 그 하소연을 했어요. 1958년이지 졸업을 하고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잘 됐다고 데려갔는데 그게 오기선 신부예요. 네. 대전에서 아주 오기선 신부 하면은 참 대단한 뭘 갖고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랬어요. 그 양반 만나니까 뭐 좋더라고. 그래서 뭐 교리도 할 것 없이 그냥 예. 그해 12월에 영세를 했어요. 그 참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 내가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예술가 삶은 어땠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네. 이렇게 왔어요. 네. 그거는 그 세상 말로 그렇게 운명 지어지는지도 몰라. 예. 그 사람들 되게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개척한다기보다 네. 이렇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예. 나한테 어떤 뭐가 있었길래 요 길을 요렇게 왔지 내가 이성으로 이걸 찾아서 왔다고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가끔 내가 그런 걸 느껴요. 예, 어떤 기사에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 그 삶과 예술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김수환 추기경님을 뵙고 좋은 그림과 마음 비움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추기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 비우는 거 나도 안 되더라고. 죽어서야 겨우 마음이 비워지는 건가 봐.
사실 당시에는 그 서양의 전통적인 성모상에 저희가 익숙해 있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성모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었어요. 그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해인가요? 나보고 가톨릭 미술가 회장 이제 그거를 그 맡으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뭐 그래 한 번만 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서 그 한국 교회 미술 운동이 시작됐어요. 평화신문 뭐 평화방송 그때 나오기 직전인가 그런데 그 뭐 가톨릭 신문 기자들 불러다가 우리가 뭐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평화신문 가톨릭 그 신문에 글을 썼어요. 미술가들이. 예. 그래서 지금 모아놓으면 큰 책이 될 만큼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 추기경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그 참 재미나는 일 참 힘들지만은 있었어. 그 중에 재미나는 일 하나 에피소드. 그 시절에 내가 이제 그 교회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사르트르 수녀원 그게 82년인가 그래요. 내가 50살 무렵에 그걸 이제 하는데 그 성모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냥 보통 한국 부인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가 봐. 네. 나한테는 이제 그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한동안. 예. 그 추기경님이 고기를 점심을 하시고 그 산책을 하시는데 그 앞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잘 쳐다보시더라 이거요. 그 수녀들이 이제 보니까 예. 저기 무슨 일리가 있길래 저렇지. 네. 그래서 이게 그 내 작품이 수녀원에서 분위기를 완화시키는데 추기경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추기경도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 좀 비슷한 느낌이신가요? 그래 지난번 보니까 잘 그리셨어요. 예. 이게 잘 그린 그 못 그리고를 떠나서 예. 거기에 어떤 잘 그리려고 하는 지나친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편안한 그림을 만드셨어. 그거 참 평소에 그림 그렸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네. 그림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예. 어떻게 두 분이 서로 그린 거 이렇게 주고 받으시고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런 건 없고 응. 그분이 이제 그 교구장에서 물러나고 네. 이제 해화동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시간이 이제 가서 좀 한가해 졌을라나 하고서 이제 내가 한번 만났어요. 이 양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뭘 하나 얻었는데 이거는 마음을 비운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못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선물을 추기경님한테 드렸어. 네. 이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짐작을 해보니까 내가 대강 알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빨리 마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래서 나도 실은 속을 비우려고 노력을 좀 해본 사람인데 안 되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추기경님이 웃으시면서 나도 그래 그러더라고. 예. 자기도 이걸 이제 그러면서 죽어야 돼. 나 그건 농담인 줄 알았더니 이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5분이 더 가야 돼 그러더라고.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려면은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야 이 육신이
자유, 비움이 그렇게 그 참 큰 일인데 그 젊은 그 친구가 말을 잘못했지. 그 어떤 날 이제 그 소래에 피정이 집을 만들면서 거기 수녀님이 날 보고 그걸 좀 맡아달래요. 성상 네. 그 조각을. 나는 그때 1차인가 2차에다가 그 월계수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주기 형님은 오시고 내가 걱정이 된 거지, 이제. 이게 가시관을 해야 될 자리에다가 그 월계수 가지라니, 이게. 그래서 주기 형님, 이게 실은 내가 가시관을 만들었었는데 이걸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서 여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계수 가지를 붙였다고. 네. 이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이 양반이 탁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 사건은 승리가 이미 예고된 집행이었다 이거예요. 네. 승리가 예고된 사형수예요. 그러니까 미리 갖다 붙인들 어디 잘못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몰랐지. 그래서 나도 한편 놀랐지만은 한 나라의 그 수장이 저런 안목과 덕목을 갖추고 있으니 이 한국이 가톨릭 미술뿐만 아니고 이건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 고난 중에 계신 것 같은데 뵙고 싶어도 네. 거기 어려워서 그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모상과 관음상은 영원한 어머니로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자대비이며 큰 사랑이며 고귀하고 장엄하고 온화하신 영혼의 정경으로 상징됨의 동서는 한 가지입니다. 이 영원한 상징인 여성상을 나는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성모상을 만들어 오시다가 2000년에는 그 불교 사찰 길상사에 관음상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관음은 내가 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 왜 그랬냐 하면은 이 관음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달라서 여성형이에요. 네. 이 관음이 여성인지 그건 나는 모르지만은 옛날부터 관음을 표현을 하는데 여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난 소녀상을 만들고 성모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게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 관음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법정 스님을 만나게 된 거는 사람들이 법정 같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워낙 이게 좀 어려운 일이라서 이제 가톨릭은 토착화 운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었고 네. 내가 보기에는 불교 미술은 현대화를 해야 돼요. 그것을 불교 쪽에서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막상 그런 일이 이루어질 적에 조금
그 심상찮다고. 그래서 그 주변에 내 친구들이 법정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당장 그 성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보고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죠. 네. 그래서 즉각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3시간 흙을 붙이니까 이게 다 된 거예요, 작품이.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결상사로. 했더니 그 전화 앞에 법정 스님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그 양반은 서울에 가끔 올라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좀 당황해가지고 내 지금 그 관음이 다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지금 감으로 됐다는 얘기다, 이게. 내가 뭐 성모상을 만드는 마음으로 하나도 다를 것 없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신문에 그게 보도가 되니까 의외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예. 다들 이제 우선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신선한 어떤 바람을 그때 일으킨 것 같아요. 종교 간의 문제, 네. 무슨 사상과 사상의 문제, 네. 개인과 뭐 이렇게 싸움, 그런 여러 가지 하고 그게 관계된다고. 예. 그래서 재미나는 것은 내가 가끔 가서 봐요. 근데 그 관음은 그 자리에서 서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를, 그래서 조각이 나는 재미있다 이거요. 소서 이 자체는 아무 말도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저것이 하나의 뜻을 갖고 있을 적에 이게 끝없는 웅변이 여기서 나온다. 나이 50의 큰 반성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찰나 무의식 상태에서 생긴 일인데 내가 살아온 과거지사가 또렷하게 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음을, 사랑 말고는 세상 모두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내게 있어서 시인이라고 하는 나이는 네. 나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50살 때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알았다기보다 뭐 어떤 하루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하, 내가 조각이라고 하는 걸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내 머릿속에 내가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네. 내가 또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자 이 눈을 감고 보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저 하늘 저 끄트머리에 내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오고 있어. 근데 실제의 나는 여기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이 거짓말을 하고 내가 보태는 거 하나, 저 하늘 끄트머리에 나의 의식이 끄트머리인지 그건 모르죠. 그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저 하늘 끝에서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굉장히 반가워요, 그게. 네. 너 빨리 와라 이거예요. 빨리 오기를 내가
이 바라고 그렇게 염을 하고 있어요. 빨리 와서 여기 있는 나와 합쳐졌으면 좋겠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게 내가 혼자 이제 그거를 이성으로 생각을 해봤어. 저기 있는 나가 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뭐를 찾으러, 좋은 것을 찾으러 갔다 이거예요. 내가 젊어서 철나가지고서 진리가 뭔가, 아름다움이 뭐냐,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찾으러 내가 갔는데 내 힘껏 가다가 거기서 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류가 한 15,000년간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이성을 개발시켰어요. 그랬는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무한의 우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거 한강에 모래알만도 못하지 않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무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한. 우리가 말로만 무한이라고 하고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은 채로 내가 모든 것은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나중에 이제 10여 년이 지나가서 그 생각을 어떤 책을 통해서 다시 해보니까 내가 성당에 가서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렇게 했을 텐데 나는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다시요. 그랬더니 이 눈물이 대눈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 눈물이 이 펑펑 쏟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눈물이 막 범벅이 되게 쏟아졌어.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어떤 면에서 내가 조각으로 조금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서 뭔가 할 일을 완전히 무 상태로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없는 거 참내 어떻게 희한한지. 예. 아무것도 없어. 한 일이.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거하고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 고백을 한 거나 비슷하다. 그래서 그냥 대눈물.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있는데 어떤 형상이 아니고 검빛으로 이렇게 이게 눈으로 본 것이 아니지. 나는 이미 죽어 있었어. 근데 그 검빛이 있는데 아주 반갑고 친근하고 좋은 어떤 거예요. 감정이 통하는 네. 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 어린애가 엄마한테 하듯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잘못도 뭐고 없어. 그래서 벌써 만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져서 이런 일이 생겼냐. 내가 그랬어. 그것도 웃으면서 그만큼 거기는 그 상태가 그렇게 참 절대로 엄하거나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 좋은 거예요. 그냥 빛이 쏟아지는데 하얀 빛이었어요. 그 하얀 빛 같아. 작은 은빛. 이것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빛이 이것을 그 빛은 사랑이요. 사랑이고 생명이고 빛은 생명이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이 빛이 이렇게 투과를 하는 거예요. 몸을 모세 혈관까지 그냥 사랑이 생명이 이걸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지나가서 끝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어떻게 됐나 도로 깨놨어요. 그 뒤에 내가 교회 이 성상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편하는 일이었어요. 형태가 부드러워진 거, 뭐 그런 그 어떤 뜻으로 가는 거, 초형에서 뜻으로. 그럼 요새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3, 4년간 이 손이 어디로 갈 수가 없어. 이라고 맨날 있다가 이게 좀 편해. 이래서 한 3, 4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작품이.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그 신앙인이자 예술가로서 마지막 선생님 인생에 바람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내 형태가 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랬을 적에 나는 예술가는 그 삶이 종교적 그 지향과 같은 것이야 정상 아니냐. 삶 따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따로 이게 되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모습이요. 네. 그러니까 진리의 한 모습이라. 진리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 기쁨이, 빛과 기쁨이 세계였다 이거요. 네. 뭐 그럴진대는 예술이 기쁨을 저 속에 조금은 나눠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내 예술론이라고 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더 몰라요. 어쨌거나 나는 이 길을 왔으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가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모르니까 그날까지 갈 거예요. 네. 가서 나는 더 이렇게 그 밝은 그 밝음의 그쪽으로 내 육신까지를 거기다가 당겨지기를 네. 바라는 것이 욕심일까. 네. 나에게 있어 삶과 예술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신 최종태 교수님의 그 끝없는 진리의 여정이 부디 작품 속에서 더 빛을 발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향한 또는 성모님을 향한 그 기도의 길목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길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가나무 밑을 지날 때마다 나는 기도한다. 될 수만 있다면 나를 떨구어 내지 마시고
저기 남은 모가들처럼 매달려 있게 하여 주소서. 어느 가을날 노랗게 있거든 그런 날에 당신이 품으로 거두어 주소서. 안녕하십니까. 평화응접실의 김자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참 큽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면 주목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 있게 바라보지요. 글쎄요, 너무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뭔가가 새로 나와서 조금만 시간이 흐른다 하면은 글쎄요, 새롭지 않은 것, 거기에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까지 가미가 됩니다. 진부한 것,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술의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예술가는 예술가의 사명은 끝없이 사물을 새로 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창성 없는 예술품은 뭐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별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창작의 세계를 향한 끝없는 갈구, 이것이 바로 예술가들의 영혼을 생생히 살아있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 평화응접실에 모실 분도 늘 이렇게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뵙도록 합니다. 조선일보 미술관 3월 2일부터 28일까지 조선일보 창간 80주년 기념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노랑과 주황 그리고 파랑 보라, 색채의 절묘한 조화는 환희와 영광의 메신저가 돼서 우리에게 날아간다. 초대전의 주인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도미니코 수도의 김인중 신부다. 올해만 유럽에서 7차례 개인전이 예약돼 있을 만큼 유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김 신부. 그는 깊은 성찰을 담은 그림들로 여전히 예술을 통한 하느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있다. 네, 전시장을 잠깐 엿봤을 뿐인데 가슴에 즐거움이 가득 차오르네요. 자, 오늘 저희 모신 손님 재불화가 김민중 신부님이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쪼개서 전시회 중이신데, 그렇죠? 저희 네. 이렇게 평화응접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 전시회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본질적으로. 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도 전시회가 진행 중이니까 네. 예, 3월 말까지로 제가 들었는데 28일까지입니다. 28일까지니까 전시장에 가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전시회인가요? 저한테는 의미가 크지요. 네. 무엇보다도 금년은 대희년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21세기가 시작되고 네. 그러니까 20세기 끝을 잘 맞아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저하고 인연이 깊은 조선일보사는 금년에 창간 80주년 기념. 네. 그다음에 저는 금년에 만 60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숫자의 상징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조선일보사하고 인연이 깊다고 하셨는데 조선일보사가 발굴한 신인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60년대 초반에 그 국전 이외에 그 젊은 작가들이 신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신문사에서 아주 앞선 생각이 있어서 네. 그때 이 젊은 작가들 등용하는데 저도 출품했다가 좋은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잠깐 언뜻 저는 봤습니다만 현장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화면 통해서 봤는데 딱 들어서면은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들이 드실 것 같아요. 예, 전시장 찾은 분들이. 그렇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항상 이
시간은 우리한테 주어진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낭비하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화면 통해서 보니까 작품들 하나하나가 꽤 대작인 것 같아요. 큼직큼직한데 네. 그걸 다 그러니까 신부님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실 때 프랑스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 차례 가져왔어요. 아, 한 번에 다 못 나르시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스탠드 글라스 같은 건 굉장히 무겁거든요. 예. 그거를 그 긴 거하고 한꺼번에 가져올 수도 없고 네. 만약 그거를 붙이게 되면은 그 값이 엄청나지요. 예. 그래서 이 노동자처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물칸에 정말 실을 수도 없고 그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아서 예. 가져와 가지고 표고는 여기서 했습니다. 표고는 여기서 네. 하시고. 네. 아유, 그거 날라오시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셨겠네요, 정말. 약간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시네요. 근데 뭐 정말 뭐 나르는 것만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이 작업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육체적인 노동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특히 그 기름을 많이 쓰고 그 방법이 흘러내리는 쪽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바닥에다 놓고 그립니다. 네. 그래서 그 운동량이 네. 진짜 그 배구 선수 스파이크나 어. 또는 야구 선수가 투구하는 만큼 어떤 때는 그 이상 힘들 때 있습니다. 아, 어떻게 체력 괜찮으세요? 지금 뭐 지금도 뭐 40대만큼 농구장에 가면은 예. 슛도 잘할 수 있고. 아니 진짜 정말 아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환갑 네. 가까이 되신 거 아니에요? 예. 전혀 저는 그렇게 안 뵀거든요. 착각인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친구들 다 은퇴하고 들어앉아 있는데 예. 전 금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 사제 생활 하시면서 그림 또 함께 그리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프랑스에서의 사목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주로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네. 예, 사목 활동은 매주 일요일에 네. 그 수녀원 두 군데 가서 미사 지내고 강론하고 네. 그리고 그레고리오 성가단하고 또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바쁘시겠어요, 그럼요. 그림 작업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덜 바쁘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가끔 이제 와 보시면 참 정신없이 돌아가죠.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바삐 뛰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로.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 되면 다 은퇴하고 너무나 경쟁이 심한 사회가 돼서 그냥 옆에서 있는 것이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단거리 달리기 하듯 네. 예, 항 뛰다가 예. 나중엔 또 너무 빨리 은퇴하고 이런 네. 식의 사회 구조. 예. 심지어는 어제 신문 보니까 그 35세가 한갑이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제가 봤어요. 큰일 났네요. 그러니 큰일이죠. 다시 전시회 얘기로 돌아가죠. 이번 전시회 그럼 몇 점이나 출품을 하신 거예요? 약 30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언뜻 보니까 아까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예. 있고 네. 또 이렇게 프레임이 원형으로 된 작품도 꽤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도 그 있고. 원형 네. 세 점을 전시했는데 예. 그건 구라파에서 금년에 있는 전람회에도 모두 원 3개가 들어갈 겁니다. 아. 그 이유는 이제 21세기 시작함과 동시에 3,000년을 바라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3,000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염세적인 것을 볼 때 그건 안 되겠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신망에 그 삼덕이 완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으로 네. 그 수억점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신망애를 네, 상징하는 원형의 상징이라기보다 작품. 경의를 표하는 그 석점 예. 하고 회화 작품들 예. 하고 또 그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스탠드 글라스, 예. 미사 제이 최근에 하고 있는 작품 내용들을 전시했습니다. 네, 미사 제이도 신부님의 작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이의 작품을 직접 네. 그리신 건가요? 그려서 판화처럼 찍었죠. 예. 네. 아, 그렇군요. 아, 작품
작품을 보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보면 저희가 또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십시오. 네, 이제 신부님의 작품 세계가 어떤지 직접 작가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네. 그 작가는 작품으로 말을 해야지 입으로 말하는 게 참 불편한 일인데 예. 그러나 이 작가의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유로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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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하시면은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우, 그럼 제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네. 작품 보고 네. 그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뒤에 저희가 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출품된 작품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원형 작품 세 점은 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는 곳에 해놨는데 네. 그 금년은 20세기를 마치고 내년에 이제 21세기가 시작되고 300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그 3000년은 우리가 신망의 삼덕으로 가득 찼으면 하는 그런 희망에서 예. 경의를 표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스탠드 글라스 넉 점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 공간에다가도 선을 넣어서 의미를 주는 그런 아.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좀 특수합니다. 5점으로 한 점을 구성했고 네. 예, 하늘과 땅, 낮과 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그 붉은색이에요. 예, 붉은색은 그 예수님의 상처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신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밑에 화병은 우리 생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결합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우리와 인성을 똑같이 취하신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미사제인데 좀 상당히 새로운 데가 있죠. 여기서는 미사 제의가 작품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미사제의는 교황님께서 그 사순절 시작하는 3월 8일에 입으시기로 요번 되었- 3월 8일 예, 예. 입으셨습니까? 예. 아, 예. 그러세요. 그리고 이 작품은 아주 이 전람회에서 가장 큰 작품으로서 네. 좀 새하늘, 새 땅을 네. 꿈꿔보는 그런 작품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나 오염이 없는 세계를 꿈꾸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환희에 차서 춤추는 것 같아요, 세상이. 예, 너무 그래야 되겠죠. 아, 정말 즐겁습니다. 앞에도 제가 즐겁다는 표현을 썼는데 신부님 작품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앙과 네, 이 세상과 네. 우리 인간과 모든 게 신부님 작품의 소재가 되나 봐요.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예, 저한테는 모든 것이 다 흥미롭습니다. 예, 그래서 산에 갔을 때 그 잠자기 전에도 항상 어떻게 하면은 그 아름다운 요소를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말 감동적인 게 십자가의 네,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네, 왼쪽에 검은색 밤과 네. 밝은색 낮, 또 네. 하늘과 땅, 네. 또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네. 거기다 장미꽃. 와, 정말 제가 신부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직접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신부님 작품 보면은 저희가 화면으로 보기에 이렇게 여백이 참 많네요. 네, 이게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보이는. 네. 예. 그 여백이 주는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여백을 그냥 동양화에서는 하얗게 남겨두는데 네. 그는 그 여백이 그런 빈 것이 아니라 저는 꽉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만. 아, 꽉 찬 여백? 꽉 찬 예. 빛처럼. 네, 네, 네. 아, 이 진공하고 빛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예. 그 예. 충만된 세계를 표출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네. 그리고 제가 동양화를 요즘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동양의 뿌리에다가 그 서양의 예를 들면 고딕 예술 같은데 굉장히 색채가 찬란하죠. 네. 그 이제 더구나 지금부터 1세기 전만 해도 유학 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소산을 작품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뭐든지 이 자기가 걸러서 내야지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니죠. 그래서 뭐를 모르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뭔지 알면은 목에 힘주고 아주 꼴불견이죠. 예. 그 약간 정말 그 천진난만한 그 순수한 세계 이런 것들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린애를 네. 왜 축복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그 동심을 많이 상실하고 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어찌 보면 저희 같은 그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쁘고 정말 기분 좋은 색깔들을 마음껏 쓰시면서도 그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것들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작가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 이 초월적인 세계. 예. 이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네. 그 화성 표면이 나왔는데 그건 예. 전 그림에서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예. 이 인간이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고 예. 원죄 때문에 네. 덮였던 거를 다시 재발견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신부님 이렇게 작품 활동하실 때, 작업하실 때 모습은 어떨까 참 궁금해요. 어떤 모습으로 작업을 하실까? 그냥 완전히 몰두하죠. 그 운동 선수들이 네. 몰두하듯이.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피곤도 다 있습니다. 예, 끝나고 나면 피곤이 오죠. 예, 그러나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죠. 예. 명상과 사색 하시는 시간이 꽤 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서 작품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은 이 조용한 시간 꼭 필요하죠. 네. 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런 그 침묵의 시간이 없이 말의 의미는 침묵이 있을 때 있는 거고 네. 침묵의 의미도 말과 연관이 되겠죠. 네, 네. 그림을 그리는 신부님. 아마 이렇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네. 될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신부님. 네. 그림과의 만남, 또 어떤 신앙의 선택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만 하잖아요. 한쪽만 선택을 하니까 아, 신부님 지금까지 쭉 살아오신 길이 참 궁금해지거든요. 네. 좀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어요. 네, 재미난 질문입니다. 사실상 예. 그 중세기에 네. 문화유산은 수도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시작할 때 이건 외딴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외도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네. 수도원에서 나오는 문화는 아무래도 달라요. 네. 그 우리 수도의 예. 가장 대표적인 예로 후라안젤리코가 있습니다. 그 교황님께서도 후라안젤리코 그림을 보고 놀랬던 그 회교도를 한 당신이 20세쯤 됐을 때 네. 만나고서 거기서 이 회교도하고도 그 대화가 가능하구나 그런 거를 느꼈다고 그럽니다. 네. 그와 같이 이 아름다운 거 앞에서는 네. 이 언어나 피부가 문제가 되지 않죠. 아. 네, 그래서 저는 21세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네.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종교도 너무 많이 분열되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 말하면은 남에게 상처 주기 쉽죠. 네, 네. 그러니까 영혼을 꿰뚫는 그런 아름다움. 그렇죠. 예, 네. 그걸로 대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신부님, 그림하고의 인연이 먼저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그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예. 이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ROTC 일기입니다. 군대도.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러나 그때 이제 그림을 하니까 그 휴전선에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죠. 그러고서 나와서 직장을 구하는데 우연히 그게 그 소신학교였습니다. 네. 해화동에 있는 소신학교. 예. 그래서 그때 저한테 배운 제자들 가운데 주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서울대 미대 나오시고 네. 예.
대학원 다닐 때. 예, 네. 일기로 이제 군복무도 하시면서 어떤 그런 죽음에 네. 대한 생각하게 되시고 네. 또 근데 현실적으로는 미대 나오셔가지고 네. 미술 교사로 네. 수신학교에 네. 이제 교직을 잡고 계셨고 네. 교편을 잡고 네. 계신 그런 근데 예. 그때 이 가톨릭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신부님들이 아니라 네. 제자들, 그렇습니까? 어린 제자들이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 예. 네. 어떤 모습에서 또 지금까지도 그 제자들을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어릴 때하고는 다른 네. 그런 생활 모습이나 그 마음가짐이 네.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신부님들 많이 권위적이잖아요. 아유,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어느 분야든지 네. 참 권위적인 사람을 저는 싫어해요. 못 견뎌요. 그 뭐 권위는 그냥 본인한테서 성덕으로 우러나야지 그냥 뭐 목에다 힘주고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신부님 말씀해 주시는데도 저희가 너무 편하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그러면은 교편을 잡고 계시던 중에 그러면 네, 어떻든 화가로서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입장이고 네. 또 다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되시기까지는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 그런 걸 통해서 이 신비의 부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한 2년 동안 영세도 받지 않은 상태로 네. 해화동 성당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6시 미사를 갔었습니다. 영세도 안 받으신 네. 상태에서요. 그냥 아침에 가서 예. 성당 안에 경건하게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영세를 받았을 때 이미 사제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네. 사제가 하도 좋아서 그림을 포기할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글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근데 예. 가능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구라파에 가서 수도원 문을 두드려 봤는데 네. 이상하게 그 그림을 가장 잘 허용해주고 네. 북돋아주는 그런 수도원에 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그림 그만둔다 그러면은 수도원에서 좋아 안 할 것 같아요. 잘 되셨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유학 가시는 것도 그림으로 유학을 가신 건 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예. 무작정 상경을 한 거죠. 무작정? 그 파리로? 그렇죠. 어디, 예, 파리로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예. 스위스로 갔어요. 스위스로. 왜냐하면은 스위스에서는 여름에 노동을 하면은 네. 그 1년 동안 자기가 살 수 있는 걸 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공부까지 하게 되고 네. 그 나중에 그 장상께 말씀드려서 파리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지금까지 이제 2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그러시군요. 네. 예. 무작정 상경, 네. 무작정 유학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 어떤 생각으로 유럽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무대가 너무 좁고 이 야산에서는 높은 산을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더 높은 산으로. 그렇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야 예. 이 공기도 맑고 예. 또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예. 처음 이 한국에서 이 사제 길을 걷기 시작하실 때는 그럼 잠시 붓을 놓았던 시절도 있으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여기서 네. 영세 받고 가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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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셔가지고 그때도 네. 계속 그림 작업은 하실 네. 수 있으셨고. 네. 그럼 이제 스위스에서 도미니코 스토에 네. 집회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때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옛날 얘기기도 하고 사실은 뭐 요즘이야 많이 가까워졌지만 네. 유럽이라는 곳도 그때만 해도 참 생소한 곳이었고 쉽지 않으신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히 어려운 때죠. 여기서 스위스까지 가는데 사흘 나흘 걸렸습니다. 비행기가 직행이 없었으니까. 예,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가서 요즘에는 전부 삐삐들 있지만은 그때는 6년 동안 우리 집에 전화 한 번을 못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려울 뿐 아니라 예. 그리고 저는 그 충청도 양반집의 장남이라서 우리 부모님께서 네. 실망하실까 봐 안 알렸습니다.
어떤 점을 실망을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선 신자가 된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셨지만 네. 예, 사제가 되면 그건 큰일 나죠. 종갓집의 장손인데. 예. 근데 나중에 결국 그 하느님 힘이 아무래도 더 크시죠. 그래서 이 사제돼 와서 네. 우리 부모님까지 제 손으로 영세를 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예, 잘 되셨네요. 네. 제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신부님께서 지금 처음 찾아가신 그 스위스의 네. 도미니코 수도회, 어떤 곳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우리 영성 네. 도미니코 수도회는 그 밤에 묵상한 열매를 낮에 사람들에게 전해라. 지금 이 복장이 하얗죠. 네. 저희 이제 검은 망토가 위에 있는데 네. 예, 우리 옷이 왜 검고 희냐면은 네. 반관상 반묵상 그렇습니다. 아. 반관상 반활동. 활동.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두운 색과 밝은 색 같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뭐 밤과 낮.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대학들이 우리 수도회 덕분입니다. 가장 신학자로 큰 신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가 네. 우리 수도회 회원이죠. 네. 그분이 그 알베르투스 성인하고 이 파리에서 대학을 열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 대학의 역사는 우리 수도회 역사입니다. 사실상.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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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지금 낮에 활동을 하여라라고 하는 공분에 그렇죠. 있어서 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주 넓게 허락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본인이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이번에 교황청 대사님도 전람에 오셔서 네. 당신은 그림으로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런 말씀을 우리 장상도 하셔요. 예, 그렇군요. 그곳에서 이제 사제로 서품이 되신 네. 건가요? 스위스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네. 그게 언제쯤입니까? 74년입니다. 그러셨군요. 처음 가신 거는 몇 년이었죠? 69년 1월. 69년. 1월. 정말. 네. 참 시간이 그렇게 흘렀군요. 그래서 74년에 서품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파리로 예. 옮기신 겁니까? 네. 예. 그때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금은 막 대작들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수도원에 요구하기가 싫어서 방 안에서 한 10년 동안 종이 작업만 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큰 작품이 하고 싶었고 네. 그 큰 작품에서 가장 제 자신이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인 활동을 추구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예, 파리로 네. 옮기신 겁니까? 네. 예, 그러시군요. 파리에 가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어떻게 활동을 하시고 또 그쪽의 반응은 어땠는지. 자리를 잡으시기까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로서 또. 근데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네. 뭐든지 다 즐겁게 생각하셔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는 게 감사하고 뭐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니까 감사드리고. 네. 그렇게 다 쉽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더 궁금해지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이제 예. 제일 힘든 거는 언어 장애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불란서 말을 잘한다는 거는 더 힘든 일인데 불란서 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까지나 얼만큼 진지하냐 하는 데 있지 그렇게 미사여구만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파리로 가셔서도 이제 수도회 생활 하실 텐데 네. 그쪽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까? 물론이죠. 네. 이제 더구나 이 전람에 내놓은 작품도 그렇지만은 네. 저는 꿈이 항상 시골 본당 사제,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하는데 네. 그 본당 사제는 많은 사제들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림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네. 이제 뭐 대성당 예를 들면 부르타뉴 지역에 17세기 옛날 성당이 있는데 네. 거기 후원회 멤버들이 전부 그림을 좋아해서 부탁을 받을 정도로 네. 용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 브뤼셀이 현재 유럽의 수도로 그렇죠. 되고 유럽 공동체. 네. 예. 근데 거기 카테드랄에서 네, 대성당에서
그 20세기에 그 대희년 마치고 네. 21세기 여는 전람회를 해달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 요소들이 그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지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일찍이 옆에 제켜놓고 예. 다른 분들처럼 사목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전시회 이외에도 네. 그 유럽의 곳곳의 그 성당에 네, 그 신부님의 작품이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많아졌죠. 예. 네.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예를 들면은 아일랜드에 3군데 지금 있습니다. 벽화 아니면 스탠드 글라스. 그다음에 남쪽에서도 부탁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불란서에 벌써 한 3-4군데 되고 네. 스위스. 스테인드 글라스 쪽입니까? 예, 스탠드 글라스가 주고 그다음에 이제 벽화도 부탁합니다. 네. 더 재미난 얘기는 네. 그 지금부터 한 5-6년 전에 룩셈부르크에서 네. 그 예수의 사제들이 네. 자기들 그 성당은 물론 그 예수의 룩셈부르크에서 그 400년 기념을 하는데 그때 그 벽화를 하나 부탁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 400명 정도 모였던 모양이에요. 네. 그 끝난 다음에 제가 갔었는데 네. 그 수도원장이 와서 나를 꽉 껴안으면서 네. 이 그림으로 예수회하고 도미니코회하고 얼싸낼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왜냐하면은 그 예수회하고 도미니코회는 아주 지적인 수도회이기 때문에 네. 아주 쌍벽이거든요. 네. 여기 연고전처럼. 그 이제 그 선의 이상이. 경쟁을 하는 네. 그런 수도. 반드시 선의 경쟁만도 아니에요. 치열합니까? 적도 생길 정도로. 예. 네. 그런데 네. 또 역시 그 양쪽을 그림으로 만나게 해주신 그런 역할을 하셨군요. 그런 셈이죠. 네. 네. 참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즐거운 표정이세요, 신부님께서. 즐거워야죠. 행복하시고. 네. 예, 저희가 쭉 말씀을 들었는데 화가로 또 사제로 이 파리에서 활동하시는 신부님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또 이 사진을 통해서 좀 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사진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죠.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12월 3일에 불란서 국영 텔레비전에 나올 그건데 네. 이 남불에서 매그재단 관장과의 대담입니다. 아, 예. 예, 이건 작년 9월에 이 옆에 계신 분이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아, 이분과 함께 그 고장에서 전람회를 했는데 오셔서 친히 기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전 대통령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전. 예, 전전인가요? 네, 예. 네. 기사를 해주셨어요? 네. 운전? 예. 네, 이것도 역시 저 멀리 보이는 거가 네. 그 니스 근처의 그 해안입니다. 네. 뭐 네. 설명을 하시나 봐요? 작품 설명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예. 본인 뒤에 큰 대작을 벽에다 걸어놨습니다. 아, 예. 네. 작품 설명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이벤트인데 네. 여기가 그 에브리 성당이라고 대성당인데 파리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으로 마리오 보타가 제작한 대성당입니다. 여기에 스탠드 글라스를 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예. 네. 그래서 12사도들에 대한 경의 중에 지금 3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곳입니까? 아니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대충. 예. 여기가 바로 그 브루타뉴에 있는 그 17세기 성당인데 이 안에 그 빈 창은 전부 제가 스탠드 글라스를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고색창연하죠. 아, 그런데요. 예. 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도미니코 수도회에는 화가뿐 아니라 굉장한 음악가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하는 동료 신부 수도원에 저렇게 전시를 했고 내년에 그 수도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탠드 글라스 할 곳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21세기를 한번 멋지게 음악과 미술로 이어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제가 본 전시한 작품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 그걸 입고서 찍어봤습니다. 직접 네. 입으시고, 네. 예. 저 제의를 이번에 그 교황님이 또 입으셨고, 네. 예.
예. 이 신문이 참 재밌습니다. 아일랜드에 갔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그 제가 한 작품으로 책 표지들 된 것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무슨 그 신부님 작품을 무지개라고 표현을 한 건가요? 기사 내용이 잠깐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나 황송한 이야기지만 기자가 예. 이 손끝에 무지개. 아, 예. 너무나 멋있는 표현,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분이 넘치죠. 그 앞에 쭉 사진 보면서 그 프랑스 정부가 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뭐 워낙 지대한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 점들을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느끼실 것 같아요, 신부님들 개인적으로. 뭐 아까 보니까 전직 대통령도 직접 와서 이렇게 예. 네, 많이 느끼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이 교회가 사회한테 많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예. 불란서조차도 예, 그렇군요. 그게 아주 유감이죠.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작품도 형편없지만 이 우리나라 성당 건축이나 그 내부 보세요. 어떤 데는 당구장 같고 어떤 때는 연극 무대 같고 아주 들어가면은 진짜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속상하실 때가 있으신가 봐요. 많으신가 봐요. 이만저만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세상에 우리나라 신자들처럼 훌륭한 나라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개중에는 그 말이 많아서 심지어는 신부님들까지도 아주 해치는 그런 신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한국 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로 이름이 나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런 그 신앙의 수준에 걸맞는 또 네.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건립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안목이 있는 고위 성직자를 비롯해서 예. 그 성직자들이 눈을 많이 떠야 될 겁니다. 네, 네. 전부 이렇게 막 아참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교수들. 근데 교수라고 해서 좋은 작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세 보세요. 예. 다 이 장인들이 훌륭한 장인들이 사실은 예술가가 될 수 있죠.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네. 앞에 그 브루타뉴에 있는 성당이라고 했던가요? 17세기 성당. 네. 벌써 한 300년 이상 된 성당이 네. 300~400년 된 성당인데 거기에 그 고색창연한 성당에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신부님의 작품이 같이 조화롭게 들어간다. 네. 라는 그 발상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죠. 예. 그리고 그 우리 음악하는 신부 성당은 네. 12세기 성당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선 그림을 한번 거기다 붙여봤는데 잘 어울리던데요, 근데?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조상과 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모든 인위적인 것은 훌륭한 예술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계속되는 거죠. 네. 계속되면서 쇄신해 나가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그 역사가 단절이 되고 그게 그냥 역사적 유물로만 있어서는 별 가치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하고 이어져 있고. 물론이죠. 예. 지금 우리 지금 그겁니다. 이 시대를 그렇죠. 살고 있는 사람과 호흡을 할 수 있고. 네. 눈을 떼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제가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뭐 유럽에서 더 높이 평가받으시는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유럽에서의 전시회 일정도 많이 잡혀 있으시다면서요? 네, 금년에 예. 이미 더블린 하고 왔고요. 이거 로마 한 10군데쯤 됩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다 일일이 또 좀 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바쁘시겠네요, 정말. 근데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자, 저희가 이 자리에 그 예술가 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사실은 각 분야의 그런 작품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많은 분들이 근데 그 갖고 계신 어떤 예술적 그 창작 능력을 한 곳에만 또 쏟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실은 신부님도 뵈니까 작품뿐만 아니라 그림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책을 쓰셨더라고요. 우물 속에 뜨는 별이라는 이렇게 그 사색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필집입니다. 작은 생각들이라는 부제가 있고 우물 속에 뜨는 별. 역시 이 그림도 신부님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란. 네. 저는 이 제목만 딱 보고 그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심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됐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윤동주 씨 참 좋죠. 예. 근데 언제 이렇게 또 글을 쓰셨어요? 평소에 네. 이 글을 써놓게 되면은 본인의 그림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네. 이 거기에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글을 모았다가 책을 냈습니다. 예, 이것도 최근에 내신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 냈습니다. 이건 작년에 내신 글이군요. 네. 그런데 제목을 우물 속에 뜨는 별이라고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저는 하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발전했다 그러지만 밤에 별 보기 힘들죠. 네, 공기가 나빠져서. 네, 예. 그 탁한 공기.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한 별처럼 네. 나중에 주님의 영광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별 세계를 그리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별은 아무리 쳐다봐도 눈이 안 아프지요. 네. 그 밤에 형광등 보세요. 눈이 찌푸려지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깨끗한 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추구해야 될 길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정신세계, 오염되지 않은 마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우물 속에 우리 가까이에 우리 네. 마음에도 별이 뜰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물이 참 의미가 크지요. 이 모차르트도 그 우물을 굉장히 좋아했고 네. 슈만 같은 음악가는 내가 어디서 났느냐고 자기 어머니한테 물었을 때 그 어머니가 너는 저 우물에서 왔다. 대답이 참 멋있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고향에 가보니까 그 동네 그 아름답던 우물이 없어지고 아주 슬펐어요. 여기 그 회색 바탕이라는 글을 제가 잠깐 읽었지요. 또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예, 삼배 올처럼 감촉이 고운 회색 캔버스. 네가 흡수하고 싶은 색을 말하지 않겠다. 가만히 안개 낀 아침으로 오며 바람도 없는 모래벌일까. 밀물이 빠져나간 바닷가일까. 아니면 산을 등진 커튼일까. 시 한 편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한테 시가 필요하죠. 예. 회색 캔버스. 늘 캔버스하고 대화를 하시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캔버스가 처음에는 적수죠. 적수예요? 네. 예. 그래서 다 그리면은 네. 자녀가 친구가 되죠. 되고, 예. 친구가 자식이 되고, 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캔버스 물감 하고만 지내시면 더더군다나 그 먼 그 타향에서 네. 이국에서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고향 그리울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세요? 네. 예. 왜냐면은 그 안에서 이 모든 사람 기도 안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림 그리면서 만나고 싶은 거죠. 네. 그 안에서 다 네. 만나시는 네. 거예요? 당신들에게 이런 것을 아름다운 걸 만들어서 네.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네, 그러세요. 언제 파리로 다시 돌아가십니까? 이달 말에 갑니다. 그러니까 전시회 끝나면 그렇죠. 그 일정 끝나는 대로 또 바로 네. 그 또 작품 다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건 여기다 두고 갑니다. 이제 다시 보기도 싫어요. 좀 욕심이 많아서 예. 더 새로운 거 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우시는군요. 그거 계속 이렇게 거의 매달리지 않으시고. 그러면 지나간 거에 매달리는 거 좋지 않죠. 앞을 네. 봐야죠. 네. 신부님 그림도 계속 변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자기 네. 몸을 가지고 세월과 함께 늙듯이 그 본체는 변치 않죠. 그러나 네. 뭔가 변하죠. 네. 이제 또 앞으로도 또 변해갈 거고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네. 않으면은 그 예술 작품이 아니죠. 제가 잠깐 아까 그 신부님 도록에 네. 그 쓰여진 글을 보니까 어떤 강렬한 빛의 어떤 한계 같은 거를 네. 느끼시고 내 그림에서도 강렬함을 좀 빼고 싶다라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그 어떤 그 뛰어난 사람이 그 좀 평범한 사람들한테 너무 내세우면 다른 사람들이 기죽지요. 그런 것처럼 예. 그림에서 어딘가 그냥 너무 그 불필요하게 돋보이면 참 보기 싫죠. 그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사람들 난치하는 거 참 보기 싫죠. 예, 예. 그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저는 인생을 배워요. 네, 네.
오래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림. 거기서 그래야 그런 되겠죠. 잘난 체가 빠져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또 이제 신부님 뵙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귀한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시회 끝나기 전에 저도 빨리 가봐야 되겠네요. 저 조선일보 네. 미술관인가요? 네, 그 예. 코리아나 호텔 바로 뒤입니다. 예. 저도 기회 되면 한번 전시장 회장 직접 가서 신부님 작품도 보고 신부님이 거의 나와 계신다 그러셨죠? 네. 예. 그래서 또 한 번 더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교와 예술 또 사질과 화가의 길을 조화롭게 걷는 김민중 신부님의 말씀을 듣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더불어 또 좋은 작품들 화면을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평화응접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